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하고 주시는 조여와 전능성고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9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이라는 것을 물어왔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부자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라고 하면 오래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천당에 가서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부활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난 거듭난 사람이 바로 부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봐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그 말씀도 맞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가 부활이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산 예수도 부활이지만 살아있는 예수도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나중에 무덤이 갈라져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 이렇게 우리가 대체로 생각을 하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도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고,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한 예수와 함께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다, 새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처녀가 모성애를 알지만 모성애가 처녀에게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모성애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해도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모성애가 나오게 되고, 내가 모성애가 뭡니까? 그러면 내가 곧 모성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된 우리는, 예수와 나는 하나로 만난 사람,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로 가서 내가 예수와 하나된 이 사람 안에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은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그냥 흘러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예수 한 사람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내가 하나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내가 하나됨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구속, 곧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속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혼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4절.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합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 물만 찍어 바르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그게 세례가 아니라 세례의 진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합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하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속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심도 우리와 합하여서 죽은 것이고 내가 세례를 받은 것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장사된 것도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것이고 예수의 부활도 내가 예수 안에 포함이 되어져서 예수와 부활한 생명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따로 내 따로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와 내가 하나로 합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와 합해진 생명이라 하지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만날 수가 있고 예수와 하나 되어질 수가 있고 예수와 연합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의 유일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어떻게 연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메시하고 나 같은 사람하고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물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하는 이런 예수와 나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는 예수님도 내려올 수 없는 사람으로 죽으셨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사람의 완전한 원래 자리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사람과 사람으로 하나로 합해질 수 있는 자리를 찾게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리에서만이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자리에서만이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생명의 포도나무이시고 오늘 우리 사람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붙어 있는 것이 뭡니까? 연합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붙어 있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와 내가 붙어 있는 것이 뭡니까? 연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말은 예수와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 붙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와 사람의 하나된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자리에서 나온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이야말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된 연합된 생명으로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살고 예수가 나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원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생명인 우리를 향하여서 연합된 생명으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로 살고 나는 너로 살게,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와 뛸래야 뛸 수 없는 연합된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먹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된 것을 떼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에 사람은 혼돈이 오고 흑암이 오고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오고 멸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연합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생명으로 오늘 사람과 연합이 되어질 때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은 구원받은 자로, 거듭난 자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속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고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신 예수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한 참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오셨고 구속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사람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영생을 얻으려고, 천당 가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사람 되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창세기에 타락하지 아니한 원형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없으면 드러날 수가 없고, 사람도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에 사람은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질 때, 그때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계가 바로 영생이고 부활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포함되어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예수 안에 포함된 사람으로만 우리가 구원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방주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안에 구원이 있듯이 유월절 어린 양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구원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예수 안에 하나 되고 함께 사는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 계신 예수 안에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구속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는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이 되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속,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을 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다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날마다 흘러나올 것이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와 연합된, 하나로 연합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예수로부터 모든 생명이 공급되고 예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공급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은혜의 열매를 맺고 포도송이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넘치는 생명의 열매가 우리에게 열매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예수의 형상인 나를 통하여서 열매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와 연합된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 되어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 가지에 붙어있는 존재로서 많은 열매를 내어놓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